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뜨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문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나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저희들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여 말씀을 삼으며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영적인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더욱더 전진하고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그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천부장 루시아의 주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최고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회원만 70명이고 의장까지 합해서 71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 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또 백성의 장로들 중에서 70명이 선출되어서 백성을 대표하면서 회의를 하는 입법과 행정, 사법의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 의결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아서 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결정하면 종교법을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을 사형언도 내릴 수 있는,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또한 유대인의 전통을 어겼다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의결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종교법을 어겼다는 제목을 가지고 로마의 그런 총독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되었죠. 자, 그러면 오늘 이 공회 앞에 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자. 예, 무엇을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요? 선한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따라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예. 이 천부장은 지금 사도 바울의 제목을 모르는데 백성은 죽이려고 하고 있고 소동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니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백성들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분노하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가. 그리고 분명한 제목을 알아야만이 총독에게 또 로마 황제에게 보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소동이 일어나서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유를 모르면 어떤 의미에서는 청부장의 그런 어떤 직무를 잘 못한 거죠.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사건 진상을 알기 위해서 다시 사도 바울을 지금 유대 사회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는 어떤 곳입니까? 과거에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는 회원으로 있던 그 자리가 자신도 그 사내들인 공회에 포함됐던 사람이었고 그 자리에 선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 지금 사도 바울은 참관자가 아니고요. 회원이 아니고 피고로서 서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한쪽은 바리새인이고 한쪽은 사두개인입니다.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아마 이 사내들인 지금 공회원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누군가를 알고 있던 사람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저 사람 옛날에 우리와 같은 사내들은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사두개인인데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의문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바라보거나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대하는 사람도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회원하고 사도 바울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하는 그 중심과 그 다음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도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인들이거든요.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하고 사도 바울이 다른 점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 것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자. 예, 이 원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사내들은 공회원하고 차이점은 뭐냐?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선한 양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어른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선한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돼도 선한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신 분들은 선한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선한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가? 여기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여기 양심이란 헬라 단어가 뭐냐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노이다. 쉬노이다. 예, 쉬노이다라는 그런 단어예요. 이 말이 뭐냐니까 함께 본다, 함께 안다, 함께 일한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에 따라 신앙한다는 건 뭐냐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함께 나의 삶을, 나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양심을 따라, 선한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말이 뭐죠? 함께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 이 종교인들은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 있는 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을 다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또 나아가서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도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없어도 율법만 있고 율법을 지키면 얼마든지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 그들이 또 중요시 여기는 건 무엇입니까? 율법을 중요시 여기면서 또 중요시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성전. 성전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제사를 받으시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가? 그거보다도요, 그냥 성전에 나와서 전통대로, 습관대로, 규례대로, 율법에 나타난 대로 그냥 와서 제사 드리고 헌금하고 선행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로 만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뭡니까? 뭐가 빠져 있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것이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인격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율법에 주어진 대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로 그것만 알고 있고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체험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읽기도 하시고 듣기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아는 만큼 배우는 만큼 그것을 인격적으로 삶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여서 역사하고요. 그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사랑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때에 이런 체험이 있을 때에 그 신앙은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고 균형이 잡혀있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사도 요한은 신앙생활이 뭔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양심을 따라 신앙생활한다 이것을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우리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이 요한은 신앙생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지식으로 듣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그런 종교인들처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습관적으로 전통에 따라서 규례에 따라서 하는 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본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만진 바 된 말씀 만진 바 된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 살아있는 말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 나타난 이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이 문자적인 말씀이 문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책에 있는 걸로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진짜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내가 만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게 지나가면 이렇게 다 부딪히지 않습니까? 느끼지 않습니까?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느끼면서 체험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 신앙을 뭐라고요? 선한 양심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남은 생의 신앙생활이 그냥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학문적으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양심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림받고 살아있고 생동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이 말씀에 대한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따라 기도했더니 응답되어서 그래서 이 요한의 고백처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 내가 눈으로 본 말씀이요 귀로 들은 말씀이요 내가 실제적으로 만진바되는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이 산헤드린 공회원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성령의 음성을 들었죠. 다음 갈 여정지를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정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가지고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들 중심으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만 대하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공부할 때마다 그것이 마음에 감동으로 오고, 감동으로 오는 정도가 아니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붙잡게 되는, 정말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선한 양심을 따라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하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묻습니다. 목사님, 어디에 살면 가장 안전합니까? 그럼 묻기에 제가 주안이라서 주안. 주안이 어디입니까? 인천에 있는 그 동네 이름 주안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아니라 주님. 주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 어떤 것도 세이프티 존,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계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하와이 마우이 섬에 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사람도 많이 죽고. 그리고 여러분, 그 모든 집들이나 건물들이 다 불타버리고요. 전쟁보다도 더 폐해가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그거 보셨죠? 여러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거 생각했습니까? 이런 천년재해가 일어날 걸 생각했습니까? 알았다면 미리미리 대비했겠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지역은 안전하다. 이 지역은 얼마든지 그런 재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심했기 때문에 대비를 못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992년도에 LA 폭동이 일어났죠. LA 한인타운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이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많은 약탈도 당하고, 집도 전소되고 이러고. 그래가지고 어떤 한인이요, LA는 위험해서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시애틀로 이사를 갔어요. 실제로 있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애틀 이사 가가지고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요, 안타깝게도 강도가 들어가지고 피살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LA를 피해서 시애틀로 갔는데, 그곳 가면 안전할 것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범을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경험으로는 이곳에는 도저히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는 999당이다. 천당 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 낙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때 호주가 그랬어요. 호주가. 뉴질랜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작년도에 여러분, 호주에 산불이 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까? 뉴질랜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자주 이렇게 또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 그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계시면 지켜주십니다. 보호해주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 서가지고요,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논쟁에 벌린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사도 바울을 옹호한 겁니다. 지켜주고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가지고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서로 나눠지가 논쟁을 부르면서 싸움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억인일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판결도 내리지 못하고 천부장이요 딱 들어와가지고 중재를 해가지고 여기서 회의 그만두시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겠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천부장이 있는 영내로 다시 데리고 간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내린 공회가 정식적으로 회의가 되어서 결론을 냈다 그러면 얼마든지 종교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논쟁이 벌어져서 억인일치를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날 밤, 이 소요가 일어난 그날 밤,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복음을 증거한, 진리를 증거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서도 네가 오늘 증언한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여기서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시면 그 어떤 위험천만한 곳에 산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거고, 우리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 전하는 것,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직무이고 의무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가 또 우리에게 준 사명이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명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사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 내게 맡기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면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죽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은 낙심하지 않고 평안한 마음과 자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우리가 46편 1절에 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띠 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적인 안전과 보호를 확보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